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발은 아니에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아니야. 그의 그의 오른손에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아니야. 그의 입에서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좌우에 검이 날선 나오고 그 그의 얼굴은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7절 같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예, 오늘은 인자 같으시니. 예, 지난번에 우리 12절에서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13절은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촛대 사이는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어떤 그 당시에 물론 아시아의 7교회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7은 완전수기 때문에 모든 세대 또 모든 지역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교회가 바로 촛대입니다. 그래서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신다 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래서 인자 같은 이는 바로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에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말할 때에 인자, 주님도 자신을 인자란 말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신다. 교회 안에 계신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보여준 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첫째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또 금띠를 띠고 이거는 다니엘서 10장 5절에 있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이제 인자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라고 다니엘서 10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마포 옷, 여기에 있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하면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기에 인자 같은 이는 대제사장이다 라는 말씀을 보여준 것이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대제사장은 그래서 교회의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인 이분은 성도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대제사장,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중보해 주시는 아버지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변호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서의 예수님. 그게 바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14절에 가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으며 눈 같으며 그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눈 같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그 순결성, 예수님의 순수하심 혹은 순결하심, 이제 그런 말인데 순결, 정결하심,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그에게는 정말 변화산에서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고 정결하시고 순결하시며 빛난 광채를 옷이 순결하게 보이듯이 그렇게 깨끗하고 순결하신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불꽃 같다는 말은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밝히 보시고 아시는 예수님.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 횃불을 비추면 모든 것을 보듯이 그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감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주위의 모든 일을 보시고 다 아시죠.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그런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이다. 주석은 이 노십니다. 발이 아주 단련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가 놋 그릇도 보면 아주 빛나죠. 그렇듯이 당시에 빛난 주석 같다라는 말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그 번제단에 있는 모든 기구는 전부 다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석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은 죄를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말은 예수님의 발은 모든 악을 심판하는, 밟는 강한 발로 밟아서 대적을 심판하고 대적을 복종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심판은 항상 공의롭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보면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에 모든 불의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주님에 의하여 판단을 받는다. 무서운 발이죠. 악한 자를 발로 밟는 그런 강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6절에도 그의 발은 빛난 놋과 같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4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에스겔 4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여기 같은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의 위엄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에 말씀한 대로 내 말은 아버지의 말이다. 내가 한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천지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었고 만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권위가 있고 위엄이 있고 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에서의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다. 7별이 있다라는 말은 별은 이제 그 밑에 해석을 했죠. 20절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목회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목회자들을 붙잡고 일하신다. 혹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역사하신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았다고 말은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을 오른손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손, 능력 있는 오른손으로 교회의 목회자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역하신다. 그런 말이죠. 로마서 15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의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했다. 그러니까 교회의 7별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구원 사역을 위하여 능력 있는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사실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한 모든 일은 내가 권능이 있다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행한 모든 일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역사하신 것이다. 그거 외에는 감히 어떤 말도 내가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똑같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교회의 목회자들을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그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말을 오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7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역사지요. 그러니까 교회에 일하는 일꾼들은 내가 일했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있다. 이게 좌우에 날선 검은 아주 예리한 검이죠.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있다. 이 말은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영과 관절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란 말은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말씀이 다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까지도 뜻까지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밝히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그 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에 날선 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말씀, 믿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역사하신다. 그래서 7뼈와 좌우에 날선 검은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그 말씀을 사용하여 모든 성도들의 내면을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이 말씀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런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이 변화를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런 정말 주님의 오른손으로 말씀 전하는 자를 붙들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그의 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나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해가 힘있게 비춘다. 이 말은 해가 가장 힘있게 비출 때가 정오죠. 정오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가장 밝게 그리고 힘있게 비추어지게 되면 그 빛 가운데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죠. 밝히 보여진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힘있게 비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면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가 정오입니다. 정오인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비추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바울은 예수님을 대면하게 된 거죠. 근데 그가 정말 너무나 밝은 빛이었기 때문에 엎드러졌고 일어나 보니 눈이 보이질 않았죠.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제 고린도서 4장 6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리스도를 통해 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직접 대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내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모세를 바위 속에 숨기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끝자락이 조금 지나갔죠. 조금 지나갔는데 모세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엎드러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속성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 이것이 이제 여기에 있는 얼굴이 그렇게 비친다, 그런 말씀을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우리가 대면할 때 그게 보배다. 근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이죠. 4장 7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장 6절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아는, 믿음으로 알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보배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능력을 한다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능력의 영광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보게 되죠. 예를 들자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능력의 영광이죠. 그 영광을 보는데 그걸 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보배고 우리는 질그릇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질그릇에 있는 게 아니라 보배인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이 능력이 있으면 어떠하냐? 4장 이제 고린도서 4장 8절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능력을 붙드는 사람은 질그릇 같은 자기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이 되지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죽게 하신 그것을 늘 우리가 참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광이 우리에게 보배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능력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소열의 문답 4번에 늘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그 다음에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 능력도 무한하고 공의도 무한하고 선하심도 무한하고 사랑이죠. 진실하심도 무한하고 영원하고, 성경에만 진실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진실하셔서 그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하심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될 때에 나는 죄인이다, 이걸 알게 되죠.
권능을 알게 될 때에 나는 무능하다. 지혜를 알게 될 때에 나는 무지하다.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를. 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의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 빛 가운데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한다. 그런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이런 분이 바로 교회 가운데 계신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 교회는 우리들이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는 그런 분으로 내 안에 계신다. 대제사장이시며 여기 하나하나가 아까 한 것이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것자 같이 되매. 그러니까 그 반응이 바로 엎드러진 거죠. 영광 앞에 엎드러졌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는 33장에서는 18절에서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선포를 하십니다. 34장에서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영광을 보면 죽으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만. 이게 하나님 속성이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을 때에 34장 8절에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여기도 엎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 앞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세상적으로 잘나도 다 엎드리죠. 그래서 유명한 다니엘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다니엘서 8장 7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바울은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졌다. 이게 바울만 엎드러진 건 아니에요. 다 엎드러졌다. 그렇게 이사야 6장 5절에 여기도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그럼 이 엎드러짐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단순히 그냥 영광이 위대해서, 물론 그분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흐레다누스는 해석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그 9절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드니라. 그 다음에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됐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쁘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냥 단순히 신학적인 지식을 배우거나 논리적인 이론적인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인격이신 그분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단순히 이런 분이구나 라는 정도 아니라 이런 분이 살아계시고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진리죠. 주님은 요한에게 이 모든 계시를 앞으로 말하기 전에 바로 자신을 먼저 알려 주시고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계시를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출발은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은 주님을 만나는 일이다. 교제하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의 위로고 여기서 우리는 힘을 얻고 여기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모든 게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고만 말하지 않고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나 어떤 자리에 있으나 이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말한 대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말씀들이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이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감당을 못하겠죠. 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볼 수 있죠. 우리 이제는 나와 함께 계신 분이 이런 분이구나.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그분 앞에 설 수 있죠. 네, 그래서 신약 시대가 구약 시대나 초대 사도들보다 더 풍성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시령이가 학교 가도 누가 계셔요? 인자 같으니 하나님이죠. 그분이 물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곁에, 내 곁에 나와 함께. 그러니까 어디에 가나 어떤 자리에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무능하고 무력하고, 또 원수 마귀는 어때요? 원수 마귀는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거짓말하고, 이런 원수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이끄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걸 생각하면 낙심하지 않고 또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지? 내게 지극히 크신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야. 그분에게 있어. 놀라운 지혜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있어.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가요? 거기 이제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이단들의 그 유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도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해요. 너희로 하여금,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랬더니 지혜를 주셨는데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이 주셨다 그랬어요. 지혜를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신 지혜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령이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이렇게.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시고,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또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크신 능력은 그분에게 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에베소서도 배웠죠. 에베소서에도 믿는 자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런 말했는데, 여기에 이제 19절이죠. 에베소 1장 19절 한 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하나님 능력이니까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이 내 곁에 있다, 나와 함께 있다, 어디를 가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시고 그런 분이심을 생각할 때 참 이런 분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죠?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있는 곳에 주님이 언제나 같이 계시며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리고 정말 순결하신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어디를 가든지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르게 살도록 좌우의 날선 검을 사용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얼굴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은사가, 영광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시는 이 영광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알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